오늘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요? 욕망. 그다음에요. 욕심, 욕망, 또 어리석, 바람, 또 사랑. 근데 욕망, 욕심, 어리석음, 사랑, 행복. 제가 행복 이야기했는데 행복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다녀요? 불행.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가 뭐 때문에 존재할까요? 뭐 때문에 존재해요? 욕망, 욕심, 아픔, 슬픔, 괴로움, 행복. 왜 존재할까?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제리를 오시가 본문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 욕망, 욕심, 어리석음, 예를 뭐 엄청 실이 많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괴로움이죠. 그리고 불교용으로 하면 고잖아요. 그러면 욕망, 욕심, 어리석음 이 전부 다 원인이 뭘까요? 왜 욕심이 생겨요?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 상대방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비교. 그거 이제 비교인데 그거보다 더 원천적으로 있어요. 뭘까요? 자기 생각이 그 80% 나라는 생각이야. 나. 도사가 다 돼갑니다 이제. 그래 봐요. 욕망, 욕심, 어리석음 모든 것이 뭐 때문에? 나라는 것 때문에. 나에 뭐 한다? 집착하지. 이겁니다. 이게 문제다. 부처님이 뭐라 했냐면은 이게 문제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사라짐으로써 뭐가 좋아져요? 예를 들자면 내가 항상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친구는 아파트 50평인데 나는 10평만 있어도 행복하겠다. 그러면 요만큼 40만큼 욕망이 없어져. 그 말은 뭐냐면 40만큼 집착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행복해야 안 해. 하지요? 그럼 모든 고의 원인은 뭡니까? 결국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은 이야기할 때 항상 제외하는 게 있어요. 뭐를 제외해? 금방 이야기 다 했잖아. 금방 자기가 집착의 원인이라는 걸 다 빼붙잖아. 멋지죠? 위기불교 수행의 출발이에요. 그럼 결국은 집착을 자꾸 제려오는 횟수만큼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럼 반대로 강의를 듣기 전에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강의를 계속 듣기 전에는 오늘부터 더 좋아질 거예요. 강의를 듣기 전에는 어땠어요? 절에 오는 횟수만큼 뭐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박수 쳐야 돼요. 맞아요. 욕망이 올라갑니다. 절에 오는 횟수만큼 욕망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또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절에 다니면서 뭐 했다? 무슨 공사 했어요? 헛공사 했구나. 오로지 절에를 왜 하세요? 나를 고통 주려. 근데 요즘 저기 뭡니까? 힘들게 살면 국가에서 보조를 하잖아요. 굶어 죽지는 아무도 안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집착 때문에 아까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그렇게 절에 와서 보니까 백양암 오시기 전하고 지금 와서 보고 오시기 전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집착이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니까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집착이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럼 이제 답이 나왔어요. 자, 무를 가만봐. 그러니까 무상. 그럼 우리가 무상이라는 건 왜 나왔을까요? 뭐를 떨쳐버리라고? 집착을 떨쳐버리라고 무상. 우리 그렇잖아요. 자, 무상. 큰 집도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돈이 100억 있어. 이것도 언젠가는 사라져요. 아름다운 꽃이 있어. 이것도 언젠가는 뭡니까? 없어져요. 그런데 인간이 나라는 집착이 집을 점점 더 크게 만들고 100억을 200억 300억 계속 만들죠. 꽃도 어때요? 꽃도 어때? 점점 더 좋은 꽃을 향해 나아가지. 뭐 때문에? 나라는 집착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상은 뭐냐면은 다 언젠가는 없어지는데 왜 상을 좀 상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마음에서 만든 거짓 꽃이잖아요. 상은 마음에서 만든 거짓 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계속 거짓 꽃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마음은 누구예요? 나지요. 나. 결국 마음은 누구다? 나. 나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나를 한문으로 쓰면 아잖아. 맞죠? 그게 뭡니까? 무아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보면 무상무아 공 알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시죠? 그러면 무아가 부처님이 왜 무아라 했어요? 네가 없어. 그 뜻입니까? 그러면 집착을 내려놔라 이 뜻입니까? 네? 집착을 내려놔라가 무아입니다. 이래 말이에요. 그렇잖아.
내가 있는데 자꾸 내가 없대. 그러면 이제 집착을 내려놔라. 그럼 뭐가 다 덜하다? 고가 줄어든다. 집착을 완전 내려놔라. 고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 들어봤죠? 고진멸. 그러면 결국은 절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고의 해결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이유가 있이 행복. 예를 들자면 내가 큰 집을 사서 행복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자면서도 행복해요. 누가 각자일까요? 누가 깬자일까요? 네? 길거리에 자면서 행복한 사람은 각자예요. 왜? 뭐가 없어?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것은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절에를 왜 가셨어요? 집착하러 갔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소원성진하러 절에 와. 그런데 소원성진을 가만 보니까 우리가 인간 삶을 사는 데 반드시 소원 성취가 있어야 돼요. 왜 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사업을 잘 되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지만은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자면 직원들한테 어떻게 잘하고 또 뭡니까 고객들한테 어떻게 내가 잘함으로써 내 사업이 번창할건가를 쟤네 찾으면 되잖아. 그럼 오히려 뭡니까 사업이 잘 되죠. 뭐가 잘 돼요? AS도 잘할 거고 직원들한테 친절하겠죠. 그죠? 이익도 너무 지나치게 이익을 가지를 안 하겠죠. 그럼 우리 전에 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깊이 생각하고 자기를 들다 보면은 뭐가 사라져요? 집착이 사라짐으로써 사업이 잘 되는 쪽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저희 스님들도 그래요. 저희 스님도 오시면은 신도분 저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저희 오시면은 멤버를 쫓아나가고 안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죠? 진짜 고생한다 하고 괜찮습니까? 하고 그래야 되죠. 근데 스님은 그래 안 하죠. 네? 완전 모시옷 입고 그만을 들죠. 자 그러면은 얘 보면은 고의 원인이 뭐라고요? 집착이. 집이죠. 집이 고의 원인이잖아요. 집착이. 그러면 집착을 멸하는 방법은 뭡니까? 집착을 멸하는 방법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죠. 지마. 근데 우리가 대부분 누가하고 대화를 해요. 양보하고 배려합니까? 안 하죠.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스님, 어떻게 하면 집착에서 벗어납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 하죠. 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무를 해석해서 행복하느냐? 그리고 공 있잖아요. 공도 그냥 공하면 허공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공이 아니에요. 색적시공 들어봤죠? 색적시공 공적시세. 자, 색적시공 색이고 공이야. 공적시생 색. 그럼 우리가 공이 허공도 있고 공이 공성도 있어요. 반야신경의 공은 색적시공 할 때 공적시색, 색적시가 요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집착에서 벗어나. 반야신경의 공은 집착에서 벗어나. 즉 공성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것도 사람의 기술과 석유와 여러 가지 재료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인연법으로 이게 만들어졌지. 그 인연이 만나지 않으면 이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없다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근데 없는 것이 연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너가 거기에 집착하고 아파하느냐. 그래서 이 공이 집착해서 벗어나게 하는. 우리가 대부분 사람을 대할 때 공경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이익으로 대하죠. 집착으로 대하죠. 우리가 그 상사병이 왜 걸려요? 상사병 있잖아. 모르세요? 안 걸려가서 모르는데요. 아 몰라요? 안 해봤어요. 상사병 집착의 최고목이 상사병이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그 스토킹 있잖아요. 전부 다 집착이. 그러면 제가 그랬죠. 무아다. 그 용부를 어떻게 하면 집착에서 벗어나요? 내리놓기. 쉬워요. 그게 왜냐면 근데 처음에는 내려놓기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놓기가 쉽다고 할 때는 삶을 절반 포기해야 돼요. 그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삶을 절반 포기할 정도의 훈련이 돼야 돼요. 내려놓으니까 뭐가 돼요? 뭐가 나와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배려가 나오고 존중이 나오고 이것이 무아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없이 그냥 무하니까 나는 있는데 니는 없다. 나는 있는데 니는 그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집착에서 완전 벗어나라고. 그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집착 또는 뭡니까? 분별심 있잖아. 이거 좋아. 분별심도 어디서 와요? 집착에서 오죠. 그래서 무아나 무상이나 전부 다 뭡니까? 집착에서 벗어나기. 그러니까 DNA가 한 개 바뀌려면요.
얼마 죽다 살아. 그럼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고 단점을 전부 다 내리놓. 쉽죠? 쉽고도 어려운 겁니다. 예? 쉽고 맞아요. 너무 쉽지만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제가 나가고 여쭤볼게요. 어떻게 내려놓기고. 절에 가야 돼. 주는 버릇을 드리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부부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의 말을 주는 버릇을 길러봐요. 근데 형수님 형님한테 아침에 좀 자기는 오늘 이기 좋아졌네 한 적 있어? 좀 해봐라. 그럼 형님은 아침 일어나갖고 형수님한테 자기 오늘 이기 좋아졌네 한 적 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 잘 잤어요? 편했어요? 한 적 있어요? 그건 자주 하지요. 그게 습이 돼가지고 그걸 하면 부럽고 이상하게 뭐랄까 간지러운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 간지럼을 참아야 되는데 못 참잖아요. 그냥 그게 간지럼이 아니죠. 배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과 배려와 존중인데 그게 간지럼이 되어쁘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형님 그못 내려오는 게 바로 뭐예요? 집착이잖아요. 내 체면 손상될까봐. 체면도 집착이거든. 집착 안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고는 사성제잖아요. 어디서 온다고요? 집착에서. 우리가 사성제인데 실천하면서 8정도가죠. 8정도. 8정도에 보면은 적어가 있잖아요. 바른말 하기. 그 바른말 하기 칭찬이 포함돼요. 네. 근데 자식들 보고 칭찬 많이 해요. 장가 안 간 자식 보고 시집 장가 안 간 자식 보고 너희들이 참 건강해서 엄마 아빠는 행복해. 이게 이 말이 앞섭니까? 장가 안 가서 고민하는 게 앞섭니까? 네? 고민하는 게 없지. 고민 앞서지요. 예. 어제 그러면 안 되죠. 건강함이 너무 행복한. 근데 만약에 자식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너무 아파. 다 아프죠. 그럼 우리가 항상 지금 상태에서 가장 칭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꼭 찾아야 돼. 그 대부분 그래 안 하죠. 나쁜 것만 찾잖아. 근데 왜 나쁜 거 눈에 보여요? 뭐 때문에? 비교하잖아요. 또 뭐예요? 비교는 어디서 나온다고? 집착에서 나와. 엄마의 집착으로 자식을 결혼을 시켜야 돼. 그래서 불교는 결국은 뭡니까? 집착에서 벗어나기. 근데 스님들은 결혼 안 했죠. 일단은 뭐에 벗어나요? 스님들은요 부모 쪽만 신경을 쓰지 형제 쪽은 많이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이 담을 튀가고 넘어간 게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출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스님들은 대부분 출가를 합니까? 가출을 합니까? 예? 출가. 죄를 크게 짓고 거짓말하는 건 가출이에요, 출가예요? 가출이죠. 법문 안 하고 매일 뭐 앉아가고 기도나 시키고 이러면 출가예요, 가출이에요? 그 가출이에요. 출가는 뭡니까? 바른말 해야 돼. 맞아 죽어도 바른말 해요. 바른말 안 하잖아요. 출가를 많이 쓰잖아요. 네, 쓰지요. 근데 후생들은 그 출가를 방금 스님이 얘기한 내용 그대로 내가 가출이라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직감에서 오는 그게 설명을 들어야 알게 된다. 예. 그 우리가 바르게 수행하는 분들은 진짜 출가예요. 성수는 출가지. 근데 대부분이 출가보다는 가출 쪽이 가까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살지 못해갖고 살기 힘들어 머리 깎았어. 출가입니까? 가출입니까? 그 가출이에요. 예. 진짜 어떤 신념이 있어야 돼. 그럼 살지 못해갖고 또 어릴 때 병을 해갖고 절에 갔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어느 정도 수행해보니까 와 이거 내한테 맞다고 진짜 신념을 가지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 대부분 신념이 없어. 신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신념이 있어야 되죠. 종교적인 사상과 철학과 신념이 있어요. 근데 좀 드물지. 그런 게 없으니까 어째요? 의식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의식이. 그 절에 오면 스님들은 항상 질문해야 돼. 왜냐면 스님도 인간이잖아. 실수 많이 합니다. 제가 이 강의하는데 다른 사람 보면 저기 뭐 저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절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를 깨우치려고 우리끼리 토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뭔가가 지가 앞으로 할 일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가고 있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스님들도 그래. 처음에는 저도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강의하는데 안 되면 어쨌어요. 주로 경제 내용으로 쫙 했거든요. 그 중국이 동생이 다 해줬잖아요. 다자치가 참 했는데 요즘 어쩌냐면은 경제로 하면은 진짜 불교의 핵심을 놓치더라고요.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과 무는 집착으로부터 내 자신을 탈출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그럼 이제 무하고 뭔지 아시겠지? 나는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집착을 내려놓으면은 행복하다. 어떤 행복요? 이유 없이 행복해야 돼요. 근데 스님 왜?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길 지나가다 뭐 웃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천사고 일반인 중에서 이유 없이 행복해야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마하바냐 지혜는 있고 이유 없이 행복해. 뭐 때문에 인간은 이유 없이 행복 못해요?
집착. 근데 아까 아까 그랬죠. 욕망, 공심 다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근데 왜 아까 내를 다 뺐을까요? 참 신기하지. 그게 바로 뭡니까? 인간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제외예요. 부부싸움을 왜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제외잖아. 네가 왜 그러노 이거지. 맞죠? 자기는 제외잖아. 근데 앞으로 자기를 앞에 놓고 부부싸움을 하면 부부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집착만 내려놓으면은 뭐 어떤 스님이 뭐 상담해 주잖아요. 상담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영적 부분은 우리가 갖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색적 공적 시색, 색적 시공 역시도 뭡니까? 집착을 내리는. 근데 우리가 공적 시색, 색적이 먹고 먹고 하잖아. 모르잖아요. 이제 아시겠지? 한마디로 뭡니까? 집착이 없으면 행복하다. 근데 전에는 집착을 키우러 옵니까? 집착을 내리놓으러 옵니까? 네? 전에는 어땠어요? 맞아요. 그 공부가 많이 되신 거예요. 전에를 집착을 내리놓으러 전에 오신다는 것은 공부가 엄청나게 되신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게 이거 있죠. 속박. 아까는 집착인데 속박. 근데 제가 왜 속박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아닌 것을 기다고 받아들이고 평생 그 룰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닌 것을 기다고 밖에서 누가 막 이래. 그게 아닌 건데 기다고 담아. 평생 그걸 지켜. 그것 때문에 그게 집착이에요. 속박에서 집착으로 변하죠. 속박이. 삼재, 이산날. 이거 속박 아니에요? 삼재 되면은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스님, 왜일까? 예. 아니, 마누라가 삼재 때는 아무것도 못 하게 한대요. 돌덩은 게 못 움직이게 큰일 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거 생각한다고 삼재 때는 사고가 더 난대요. 이게 속박이죠. 인정하세요? 오히려 자체를 그걸 모르고 있으니. 그렇죠. 예. 이산할 도지 이산할도 보면 소논문에 간다고 무지장 오래 가죠. 이사 비용 비싸고. 예. 그 이제부터 속박이에요. 재료는 또 뭡니까? 재료는 또 제사 있죠. 제사.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속박이에요. 예. 재료면은 예를 들자면 어느 재료가 그걸 꼭 해야 돼. 그런데 남이 하니까 하는 거지. 자기가 왜 해야 되는가 알고 하는 속박이 아니에요. 남이 하니까 일종의 강요 비슷하게. 기도도 뭡니까? 잘못되면 기도도 속박이에요. 근데 속박은 출발이 어디예요? 집착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삼재다 이러면 스님 삼재의 유래가 뭡니까? 또는 이산날. 그럼 스님 이산날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제사다 이러면 스님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나 이런 데는 제사를 좀 덜 지내고 있는데 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해야 되잖아요. 절에서 제사 위주로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스님들이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머리 감고 하는 짓거리 뭡니까? 제사 지낸 제사장이 스님 아니에요. 그럼 제사는 그 제사에 대해서 또 절에 가면 어느 절에 가면은 예를 들자면은 무슨 이기도 막 어느 절에 가면 이기도 막 어느 절에 가면 이기도 막 제가 여쭤보자. 불교는 기도입니까? 수행입니까? 예? 수행이에요. 수행. 그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절에 가서 빌어라. 절에 가서 빌어라. 뭘 빌까요? 뭐 빌을 해. 근데 그 사람들은 절에 가 비는 사람도 어디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감옥 가 있어야 돼. 잘못했기 빌까요? 절에는요 비로우면 안 돼요. 뭐 때문에 내가 불행한가? 뭐 때문에 내가 저번 주에 기분이 더럽게 나빴어? 그럼 절에 오셔야 돼. 이러라. 저번 주에 내가 왜 기분이 그래 나빴는가? 찾아내야 돼. 아,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찾아내러 와요. 그리고 우리 불교는 수행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했지. 집착에서 벗어나라 했지. 간센보살에 가고 복받으라 했어요?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했지. 지장보살에 가고 복받으라 했어요? 조상 천도시키라 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리가 어째요? 간센보살만 시키는 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라네. 근데 불교는요 마음의 기운, 저는 그래 봐요. 심기를 바르게 펴는 거예요. 심기. 그렇죠? 우리 지금 자기 마음 보러 오자. 그 저리 오셔갖고 강의를 쫙 들으셔야 돼. 자꾸 듣고 보고 자꾸 듣고 보고. 저도요 변하려고 무지정 노력해. 어떨 때 저도 이 막 올라와요. 막. 형 저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인간인데 올라옵니다. 이거 잘 올라옵니다. 이거 수시로 올라요. 제가 다혈질이거든요. 바로 얘기하지. 뭐 죽이라고 뭐 거만해가 아니라 저 다혈질이에요. 올라오면 요즘 덜 올라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공부덕이에요. 근데 공부를 우리 배경함 가지고 없으면 합니까? 안 하지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배경함에 왔는데 제가 경전 공부도 안 하고 강의도 할 줄 모르고 그냥 넘이 하는 거 의식에는 해가고 돈이나 그다 보면 얼마나 비참하시겠어요. 예. 질문 있으세요? 그럼 스님 삼재가 왜 만들어진다고 물어야 될까요? 삼재가.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삼재는 뭡니까? 안 좋은 게 뭐 일어난다잖아.
그게 아니고 근신기간입니다. 3년 근신하면은 남은 여생이 편하다. 근데 우리가 3제 때는 근신이라고 자기 자신의 행을 돌아봅니까? 걱정을 합니다. 예? 걱정하죠. 돌아보라고 3제를 만들었는데 걱정하니까 예. 근데 우리가 정초되면 신수 보지. 신수를 왜 봐요? 제가 여쭤볼게요. 근데 신수는 저는 보라는 주입니다. 저는 신수를 보라는 주. 예? 신수를 왜 보냐면은 원래 역시도 내가 어떤 부분을 조심할까? 신수를 보는 스님 앞에 작년에 내가 어떤 부분을 조심 안 해서 힘들었는데 원래는 신수 보는 목적이 뭐 일종의 자기 자신의 다짐이라고 보면 돼. 아시죠? 자기 자신의 다짐. 저리 가서 스님이 신수 볼 때 다짐 하잖아요. 그럼 좀 괜찮아요. 머리 깎은 스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기 혼자 하면은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저리 올 때마다 정초에 다짐한 것을 새록새록 생각나잖아요.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근데 신수는 저는 항상 그래요. 꼭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스님, 차고는 왜 줘요? 차고. 사고 방지고. 왜 줍니까? 물론 사고가 방지가 돼요. 왜 될까요? 제가 신동이 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차를 탈 때 부정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일단 뭐부터 조심해요? 운전부터 조심.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가고 금방 죽을 사람은요, 차고를 얼마 받아야 되면 100만 원 받아요.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 나가 일주일에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얼마나 받아요? 100만 원이면 받아요. 왜 100만 원 받냐면 어쩐지 알아요? 차고를 100만 원 주고 내가 받았잖아. 그러면 그 사람 일주일 내도록 운전대를 딱 잡고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사고 안 나고 안 죽으면 배경하면 불을 지를 뿐다. 차고를 비싸게 받았어. 그래갖고 사고를 막아. 근데 사고는 사주를 보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그랬지만은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다양하게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3제는 뭡니까? 근신기간을 3제라고 3년간. 들3제는 뭐냐면은 과거 잘못 살은 거 반성하고, 눌3제는 반성을 실행에 옮기고, 날3제는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사는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이삿날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이 가장 시간 많은 이사 방에는 어디로 가야 돼?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야 돼? 자식들 학교 다니기 좋고, 부부 직장 다니기 좋은 방. 그리고 우리가 이 상식이잖아. 근데 모든 사람은 어째요? 자기 삶에 집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식을 무시하고 보러 가잖아. 저는 그래요. 그 스님 뭐 이삿날 어떠고 뭐 어떠고 그러니까 아이고 머리가 아파. 그냥 가면 돼. 그 다음에 요즘은 제사하는데 요즘은 제사가 왜 무의미해졌냐면은 제사의 그 근본 취지가 뭐랬어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사는. 근데 요즘은 자식들이 많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제사가 의미가 점점 없어지죠. 근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제사를 우리나라같이 막 그래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우리나라같이 의미를 많이 두는 나라가 없어요. 그 제사도 될 수 있으면 어찌합니까? 길 있는 날이에요.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형제간에 모여갖고 야 엄마 우리 살아서 길에 뜻이 우리 우애 있게 사는 거야. 그래 하자 하고서 그죠? 서로 형제 집 방문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우애 다니면 돼. 그거를 안 하고 어째요? 제삿날 딱 때가 카운트 들어가지요. 오나 안 오나 보자. 맞죠? 오나 안 오나 보자. 이미 거기서 뭐가 생겨요?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제사가 미풍양속이 아니고 아풍이더라. 대부분 옛날에 제사 때문에 형제간에 외수도 하시죠. 근데 그거를 스님들이 절에서 권장한다는 건 용서가 안 돼요.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용서가 안 돼요. 저는 제사를 없애는 주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 없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면 돼요. 근데 제사는 지내면 누가 지내요? 아내가 제사 지내요? 남편이 지내요? 네? 맞아요. 아내가 지내지. 왜 아내가 지냅니까? 얼마나 죽지요. 음식을 해. 장보고 음식하고 뭐 다 차려야 돼. 또 하면 어쩝니까? 무슨 죄를 짓길래 아내를 그래 고통을 줍니까? 만다가 넘어지 기한달 됐다가 제사 지낸다고 큰 고통을 줘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불교는 산자의 종교예요. 죽은 자의 종교예요? 산자의 종교잖아. 근데 절에서 요즘 하는 거 보면 죽은 자의 종교지. 그러니까 불교는 한마디로 지금 불교가 이래 되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불교는 소원성취, 극락. 정말 맞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안 맞죠? 이건 뭡니까? 이게 집착이잖아요. 극락은 뭐 죽은 자. 불교는 뭡니까? 산자의 종교예요. 이걸 망각하더라고. 불교는 산자의 종교로 망각해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그럼 스님, 니는 뭐 죄를 와 지내노? 누구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산자가.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도 정신 이상 이 온 분들을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죄를 지내는 게 낫더라고. 그것도 뭡니까? 산자를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그 기운이 있거든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시면요. 어떤 부분에서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질문 없으세요? 뭐든지 좋으니까 질문하세요. 근데 스님 아까 우리가 좀 죄라든가 모든 걸 뭐 삼재고 뭐 이사하고 이런 걸 그게 공부가 됐으면 아까 말했던 속박에서 안 구속이 안 될 건데 예. 그런 걸 모르니 제사도 마찬가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면 계속 그렇게 내려오니까 거기에 이게 테두리 안에 속박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면 이때까지 왜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스님처럼 설명을 해주고 제사는 원래 유래가 이렇다 하는, 나도 우리 가정에 있으면서 조상들 내려오네 뭐 아버지도 내려온 그런 얘기를 못 듣다고 해 거기에 쓰는데 스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알았으면 거기서 한 벌써 탈퇴를 하고 벗어나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이거잖아요. 변화와 계획이 가장 두렵는데 그 왜 우리 윗대에 스님이나 고승들이 이런 것을 몰랐을까요? 이분들 다 아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지 말았잖아요. 이 스님들이나 옛날에 고승들 훌륭한 이 스님들이 만약에 제사 지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 것에 대한 지탄의 대상이 돼. 그것이 힘들었는가. 그것도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은 인터넷이나 정보통신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도에 신유냐고 대단한 그 해석서가 다 나와 있어요. 삼신이죠. 어느 종교의 삼신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뭡니까? 공자가 생각이 어떻다는 게 요즘은 나와 있어요. 근데 전에는 어째요? 그냥 따라한 거예요. 해석도 안 해보고. 근데 요즘 또 문제가 뭐냐면 엄연히 책에 나와 있어도 변화와 계획을 하면 죽는 줄 알아요. 문구가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책은 어느 종교는 그게 아니다고 나와 있어도 그 종교는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던 전통이라고 넘이 한다고 해서. 그러면 부처님은 뭡니까? 힌두교에서 불교로 왔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계획을 했잖아요. 부처님이 그 시대에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예?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제가 배경하면 전에 다른 전에는 뭡니까? 뭐 평생 제사를 모신다. 제사 뭐 물론 저도 제사를 모시잖아요. 모시는 저는 어째요? 없애잖아요. 자꾸 몇 년하고 하지 마세요. 몇 년하고 하지 마세요. 자꾸 없애잖아요. 왜냐면 불교는 산자의 종교기.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 남자분들 보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사지요. 그러니까 예 스님 맞습니다. 그럼 내가 그러지. 누가 아버지니까 네가 장관하고 다 해라. 며느리는 저 친정하고 저것만 저거 아버지 다 하고 해. 맞지 그 원칙은. 근데 알죠. 며느리만 새가 빠지게 욕비죠.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자 변화와 계획을 싫어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말 못합니다. 저도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전에 그랬잖아요. 뭐 책 쓰지 마라 했잖아요. 맞아 죽는다고. 내 오래 보고 싶다고.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통신이 발달되고요. 서적도 많잖아요. 찾아보면 야 이걸 가지고 지금도 우라먹고 있나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우라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아 죽을 각오를 하고 세상에다 던져야 돼. 예?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 제가 예를 들자면 뭐 지장보살이 어떻고 관세음보살이 어떻고 뭐 법화경 사경이 어떻고 이러면요. 한 사람한테 제가 가만두겠어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자. 제가 어떤 스님들이 책을 썼더라고. 가피. 그래서 가늠기도 하니까 어떤 가피가 있고 지장기도 하니까 어떤 가피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왜 지장보살을 막 열심히 했는데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러면 인정을 해. 가늠기도를 100명 했는데 100명 다가 한 60%가 60명이 변화가 있다면 나 인정. 지장기도를 했는데 100명이 했는데 60명이 변화가 있었다 나 인정. 근데요 예? 신도가 10,000명인데 그래서 좋아졌다는 사람 책 보면 100명도 안 나오지요. 안 그렇대요? 그럼 이거 바로 뭡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10,000명 중에 예를 들자면 한 5,000명이 스님 법문을 듣고 가슴이 울렁울렁했다. 이게 안 맞을까요? 그렇죠. 10,000명 중에 5,000명의 스님 강의를 듣고 가슴이 울렁울렁했다. 그리고 2,500명이 행위 1%가 변했다. 이게 안 맞을까요? 저는 이걸 불교로 보지 이거를 불교로 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굳이 이걸 따지자면 내가 지장보살을 해가지고 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평소에 될 게가 됐는데도 거기에 비유를 한다고. 예. 그것 때문에 예.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걸로 자꾸 나간다고. 예.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00명 정도만 가지고 뭐 경험록이나 막 쓰잖아요. 나는 그러면요, 제가 지금까지 한 거 하면 100건은 써야 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요즘 이제 저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맞아요. 수행이 맞아요. 예? 그렇죠. 수행이죠. 불교는 수행이에요. 그럼 내가 전에 수가 먼저냐, 행이 먼저냐, 이 잘못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비슷하죠. 뭐가 문제예요? 이건 자기가 선택하면. 근데 가장 우리가, 저는 이래 생각해요. 저는 행이 먼저라고. 왜냐면 잘못된 행을 보고 수정하지. 잘못된 행을 보고 수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행을 보고 수정하려 합니까? 잘못된 행을 보고 세상을 원망합니까? 예? 그렇죠?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을 보고 수정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을 보고 세상을 원망하지. 근데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을 보고 세상을 왜 원망해요? 뭐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집착. 이 가장 병이죠. 집착 내려놓고 운동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랍니다. 스님, 세상 무슨 맛으로 사노? 진짜 그것도 맞네. 집착이고 세상 무슨 맛으로 살아? 근데 아름답지 않을까요? 생각이 편할 거예요. 굉장히 편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유 없이 행복해요. 집착이 없으면 이유 없이 행복.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지장보살이면 고향이 어디랬어요? 네? 지장보살이면 고향 인도에. 가난보살은 고향도 인도에. 그럼 인도의 종교가 뭐였습니까? 힌두교. 그 전에 제가 인터넷에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복사리가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죠. 저희 전에도 지장보살 상이 모시져 있죠. 저도 봐, 잘못된 거. 안 모시도 되는데 왜 모시겠어? 너무 눈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보고 상을 보고 이거는 좋아요. 부모한테 감사하는 마음 생기는 게 있잖아요. 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상징에 대해서 부모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죠. 그런 거 된다는 거 되는데 지장보살님 보고 우리 부모님 좋은데 극락 보내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제가 천만 다행인 게 제가 이거 강의한 걸 내보내니까 많이 안 봐서 천만 다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작년에 내가 어떤 부분을 조심 안 해서 힘들었는데 원래는 신수 보는 목적이 뭐 일종의 자기 자신의 다짐이라고 보면 돼. 아시죠? 자기 자신의 다짐. 전에 와서 스님이 신수 볼 때 다짐 하잖아요. 그럼 좀 괜찮아요. 머리 깎은 스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기 혼자 하면은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절에 올 때마다 정초에 다짐한 것을 새록새록 생각나잖아요.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근데 신수는 저는 항상 그래요. 꼭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스님, 차부는 왜 줘요? 차부. 사고 방지구. 왜 줍니까? 물론 사고가 방지가 돼요. 왜 될까요? 제가 신동이 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차를 탈 때 부정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일단 뭐부터 조심해요? 운전부터 조심.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가고 금방 죽을 사람은요, 차부를 얼마 받아야 되면 100만 원 받아요.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 나가 일주일에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얼마나 받아요? 100만 원 받아요. 왜 100만 원 받냐면 어쩐지 알아요? 차부를 100만 원 주고 내가 받았잖아. 그러면 그 사람 일주일 내도록 운전대를 딱 잡고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사고 안 나고 안 죽으면 매경하면 불을 지른다. 차부를 비싸게 받았어. 그래갖고 사고를 막아. 근데 사고는 사주를 보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그랬지만은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다양하게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삼재는 뭡니까? 근시기간을 삼재라 3년간. 들삼재는 뭐냐면은 과거 잘못 살은 거 반성하고, 눌삼재는 반성을 실행에 옮기고, 날삼재는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사는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이삿날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이 가장 시간 많은 이사 방에는 어디로 가야 돼?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야 돼? 자식들 학교 다니기 좋고, 부부 직장 다니기 좋은 방. 그리고 우리가 이 상식이잖아. 근데 모든 사람은 어째요? 자기 삶에 집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식을 무시하고 보러 가자. 저는 그래요. 스님 이삿날 어떠고 알고 머리가 아프고 그냥 가면 돼. 그 다음에 요즘은 제사하는데, 요즘은 제사가 왜 무의미해졌냐면은, 제사의 근본 취지가 뭐랬어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사는. 근데 요즘은 자식들이 많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제사가 의미가 점점 없어지죠. 근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제사를 우리나라 같이 막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우리나라 같이 의미를 많이 두는 나라가 없어요. 제사도 될 수 있으면 어쩝니까? 길 있는 날이에요.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형제간에 모여갖고, 야 엄마 아버지 살아생전에 뜻이 우리 있게 사는 거야. 그래 하자 하고서 그죠?
서로 형제 집 방문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우유 다지면 돼.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제삿날 딱 내가 카운트 들어가지요. 오나 안 오나 보자. 맞죠? 오나 안 오나 보자. 이미 거기서 뭐가 생겨요?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제사가 미풍양속이 아니고 아풍이더라. 대부분 옛날에 제사 때문에 형제간에 외수 다시죠. 근데 그거를 스님들이 절에서 권장한다는 건 용서가 안 돼요.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용서가 안 돼요. 저는 제사를 없애는 주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 없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면 돼요. 근데 제사는 지내면 누가 지내요? 아내가 제사 지내요? 남편이 지내요? 예? 맞아요. 아내가 지내지. 왜 아내가 지냅니까? 얼마나 죽지요. 음식을 해. 장보고 음식하고 뭐 다 차려야 돼. 또 하면 어쩝니까? 무슨 죄를 지킬래? 아들이 그래 고통을 줍니까? 만다가 놈이 기아딸 됐다가 제사 지냈다고 큰 고통을 줘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불교는 산자의 종교예요. 죽은 자의 종교예요? 산자의 종교잖아요. 근데 절에서 요즘 하는 거 보면 죽은 자의 종교지. 그러니까 불교는 한마디로 지금 불교가 이래 되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불교는 소원성취, 극락. 정말 맞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안 맞죠? 이건 뭡니까? 이게 집착이잖아요. 극락은 뭐 죽은 자. 불교는 뭡니까? 산자의 종교예요. 이걸 망각하더라고. 불교는 산자의 종교로 망각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그럼 스님, 니는 뭐 죄를 와 지내노? 누구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산자가.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도 정신 이상 이 온 분들을 저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죄를 지내는 게 낫더라고. 그것도 뭡니까? 산자를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그 기운이 있거든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시면요. 어떤 부분에 있으면 항상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세요? 뭐든지 좋으니까 질문하세요. 근데 스님 아까 우리가 또 죄라든가 모든 걸 뭐 상제고 뭐 이사하고 이런 걸 그게 공부가 됐으면 아까 말했던 속박에서 안 구속이 안 될 건데 예. 그런 걸 모르니 제사도 마찬가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면 계속 그렇게 내려오니까 거기에 테두리 안에 속박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대로 따라갔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왜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스님처럼 설명을 해주고 제사는 원래 유래가 이렇다 하는 나도 우리 가정이 있으면서 조상들 내려오는데 뭐 아버지로 내려온 그런 얘기를 못 듣다고 해 거기에 있었는데 스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알았으면 거기서 한 벌써 탈퇴를 하고 벗어나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이거잖아요. 변화와 계획이 가장 두렵는데 그 왜 우리 윗대에 스님이나 고승들이 이런 것을 몰랐을까요? 이분들 다 아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지 말라잖아요. 이 스님들이나 옛날에 고승들 훌륭한 이 스님들이 만약에 제사 지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 어찌 되냐면 지탄의 대상이 돼. 그것이 힘들었는가.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은 인터넷이나 정보통신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도에 신묘자고 대단하게도 그 해석서가 다 나와 있어요. 삼신이죠. 어느 종교의 삼신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공자가 생각이 어떻다는 게 요즘은 나와 있어요. 근데 전에는 어째요? 그냥 따라한 거예요. 해석도 안 해보고. 근데 요즘 또 문제가 뭐냐면 엄연히 책에 나와 있어도 변화와 개혁을 하면 죽는 줄 알아요. 문구가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책은 어느 종교는 그게 아니라고 나와 있어도 그 종교는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던 전통이라고 능히 한다고 해서. 그러면 부처님은 뭡니까? 힌두교에서 불교로 왔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개혁을 했잖아요. 부처님이 그 시대에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됐을까? 예?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제가 배경하면 전에 다른 절에는 뭡니까? 뭐 평생 제사를 모신다. 제사 뭐 물론 저도 제사를 모시잖아요. 모시는 저는 어째요? 없애잖아요. 자꾸 몇 년하고 하지 마세요. 몇 년하고 하지 마세요. 자꾸 없애잖아요. 왜냐면 불교는 산자의 종교기.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너는 그래. 남자분들 보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사지요. 이거. 예, 스님 맞습니다. 그럼 너 그러지. 누가 아버지니까 네가 장관하고 다 해라. 몇 년이 저 친정하고 저것만 저거지 다 하고 맞지 그 멋지가. 근데 알죠. 몇 년이면 새가 빠지게 욕비죠. 그게 잘못됐다는. 그래서 우리가 자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말 못합니다. 저도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전에 그랬잖아요. 뭐 책 쓰지 마라 했잖아요. 맞아 죽는다고. 내 오래 보고 싶다고.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통신이 발달되고요. 서적도 많잖아요. 찾아보면 야 이걸 가지고 지금도 오라먹고 있나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오라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아 죽을 각오를 하고 세상에다 던져야 돼. 예?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 제가 예를 들자면 뭐 지장보살이 어떻고 관세음보살이 어떻고 뭐 법화경 사경이 어떻고 이러면요 한 사람한테 제가 가만두겠어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자. 제가 어떤 스님들이 책을 썼더라고. 가피. 그래서 가늠기도 하니까 어떤 가피가 있고 지장기도 하니까 어떤 가피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지. 왜 지장보살을 막 열심히 했는데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러면 인정을 해. 가늠기도를 100명 했는데 100명 다가 한 60%가 60명이 변화가 있단 나 인정. 지장기도를 했는데 100명이 했는데 60명이 변화가 있었단 나 인정. 근데요 예? 신도가 10,000명인데 그래서 좋아졌다는 사람 책 보면 100명도 안 나오지요. 안 그렇대요? 그럼 이거 바로 뭡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10,000명 중에 예를 들자면 한 5,000명이 스님 법문을 듣고 가슴이 울렁울렁했다. 이게 안 맞을까요? 그렇죠. 10,000명 중에 5,000명의 스님 강의를 듣고 가슴이 울렁울렁했다. 그리고 2,500명이 행위 1%가 변했다. 이게 안 맞을까요? 저는 이걸 불교로 보지 이거를 불교로 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굳이 이걸 따지자면 내가 지장보살을 해가지고 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평소에 될 게가 됐는데도 거기에 비유를 한다고. 예, 예. 그것 때문에 예, 예.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예. 때문에 그게 맞는 걸로 자꾸 나간다고. 예.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00명 정도만 가지고 뭐 경험 녹이나 막 쓰잖아요. 나는 그러면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 거 하면 100건은 써야 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요즘 이제 저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맞아요, 수행이 맞아요. 예? 그렇죠, 수행이죠. 불교는 수행이에요. 그 뭐 내가 저는 수가 먼저냐, 행이 먼저냐, 이 잘못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비슷하죠. 뭐가 문제예요? 이건 자기가 선택하면. 근데 가장 우리가 저는 이래 생각해요. 저는 행이 먼저라고. 왜냐면 잘못된 행을 보고 수정하지. 잘못된 행을 보고 수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행을 보고 수정하려 합니까? 잘못된 행을 보고 세상을 원망합니까? 예? 그렇죠?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을 보고 수정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을 보고 세상을 원망하지. 근데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을 보고 세상을 왜 원망해요? 뭐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집착. 이 가장 병이죠. 집착 내려놓고 운동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랍니다. 스님, 세상 무슨 맛으로 사노? 진짜 그것도 맞네. 집착해도 세상 무슨 맛으로 살아? 근데 아름답지 않을까요? 생각이 편할 거예요. 굉장히 편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유 없이 행복해요. 집착이 없으면 이유 없이 행복.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지장보살이면 고향이 어디랬어요? 네? 지장보살이면 고향 인도에. 가늠보살은 고향도 인도에. 그럼 인도의 종교가 뭐였습니까? 힌두교. 그 전에 제가 인터넷에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나온 것을 그 복사리가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죠. 저희 전에도 지장보살 상이 모시져 있죠. 그 저도 봐 잘못된 거. 안 모시도 되는데 왜 모시겠어? 너무 눈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보고 상을 보고 이거는 좋아요. 부모한테 감사하는 마음 생기는 게 있잖아요. 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상징에 대해서 부모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죠. 그런 거 된다는 거 되는데 지장보살님 보고 우리 부모님 좋은데 극락보내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제가 천만다행인 게 제가 강의한 걸 내보내니까 많이 안 봐서 천만다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